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담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출애굽하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내용에서 출애굽 18장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드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이 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는 이제, 지금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제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이드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관, 그릇된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모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일을 듣고 이제 자기의 이전에 믿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다른 신들, 애굽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살아계신 인생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절대 지존하신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누가 알았다고요? 이방인이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이드로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조차도,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모든 면에서 위대하고 강력하며 탁월한 존재로서 크고 지존하신 분임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있으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발휘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힘들 때이든 어려울 때이든 아니면 평탄할 때이든 건강할 때이든 건강하지 못할 때이든 부자일 때든 가난할 때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또 오직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고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서 모세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모세 너도 힘들고 서 있는 모든 백성들도 힘들고 기력이 쇠할 것인가 이 일이 너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할 테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작은 일들은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큰 일만 네가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할의 분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렇게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고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자 하는 본인도 어렵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역할이 있는데 자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내팽개칩니다.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서로 협력해서 또 이렇게 서로 분야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난 네가 해봐라.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해봐라.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또 당연히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오늘 말씀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의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관리하고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하고 50부장은 50명을 관리하고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한다고 칩시다. 나는 능력이 되는데 왜 나는 10부장을 시키냐? 불평을 하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난 청소를 왜 시켜?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남들이 보기에 화창한 일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 화단에서 풀을 뽑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것이 교회를 예쁘게 가꾸는 일이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화장실 청소를 맡겨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교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지 라고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그러다가 남들 앞에서 드러나 보이는 멋져 보이는 또 찬양팀에 섰을지라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는
기준과 상황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큰 일이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야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촉촉촉촉 멋지게 돌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로 보였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